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겠으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을 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란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큰 희생이 따르는 치열한 전투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그 배후에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전투지인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두 번째 전투지인 아이성에서는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이라는 사람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넘는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이 저지른 탐욕, 그것이 전쟁에서 패할 정도로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구시 많은 인구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이 어떤 저지른 죄가 대구시를 전체를 폭삭 망하게 할 만큼 그 정도로 심각할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믿는 우리를 다 포함해서 누구나 다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그 탐욕은 사실 표도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탐욕은 뭐 누구나 그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은 몰라도 자기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한 사람의 탐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명령을 어겼다는 그 자체가 사실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탐욕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많은 교만이든 비방이든 질투든 간음이든 도둑이든 여러 가지 많은 죄를 범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는 그렇게 원치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이 악이 죄의 목을 떠나서, 항목을 떠나서 불순종했다는 그 악이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고 언약 백성 전체의 누룩처럼 퍼져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아간의 문제를 해결을 한 후에 여호수아는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아이성 2차 전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이성 2차 전투의 내용이 8장 1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30절 앞까지 29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와 군사들이요, 한번 1차 실패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명령의 불순종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매복 작전을 펴서 어떻게 전쟁해야 되고 어떻게 숨어 있고 어떻게 가서 성에 불을 지르고 어떻게 치고 하는 자세한 명령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실패에,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의 경험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어긴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이성 2차 전투에서는 철저한 순종으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의 2번의 전투, 모두 3번의 전투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불순종하면 패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의 여부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이곳에서 영적 전쟁터인 가나안과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관계를 맺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구나. 그럴 때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여호수아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이제 3번의 전투를 했고 앞으로 가나안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 전쟁 치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전략과 전술들이 필요한데 이 3번의 전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다짐하는 것, 우리가 이 전쟁은 그냥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사단과의 싸움이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 우리의 승패가 좌우된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뭐냐? 아이성 전투 승리 후에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 예배하자. 그가 제단을 쌓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에, 즉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3번의 치열한 전투를 통해 승리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 패배로 말미암아 참담한 결과를 경험했던 것, 승리했을 때도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승리로 인해서 백성들이 즐거워했던 것, 이것을 회고하면서 상상하면서 뼈에 사무치도록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와 패배를 맛본 지도자로서 백성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 모여 이 부분의 원인과 결과들, 이유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분 앞에 예배함으로 다시 새롭게 하자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제단을 쌓는다. 이 제단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삶이 한 주간에 이 땅에서 살면서 실패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구약시대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펴보았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이 제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올바르게 맺었을 때에 이 승리한다는 이 공식이 우리 삶에 철저하게 녹아들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실패와 그 다음에 승리한 이 자축을 만끽하며 교만에 혹 빠지지 않도록 백성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알려준 방법을 따라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3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제단을 쌓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위해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오늘 9절에서 31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입니다. 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번제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물을 완전히 불로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구약시대에는 죄가 있으면은 짐승을 가져다가 흠없는 짐승 위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이 번제로 바쳐질 때 다 태워지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졌다, 속죄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그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너희는 이제 너희 죄가 다 타버렸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제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들의 승리와 패배를 분석해보고 우리가 무엇이 범죄였는가, 무엇이 잘못이었는가를 찾아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고 불태우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었을 때, 다시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을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질 가난과 같은 영적 세상에서의 싸움을 승리해 나가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바로 이곳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는 앞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을 회고하면서 단지 아간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로 인식하도록 그 한 사람의 탐욕이, 여러분 아간이 탐욕을 안 저질렀으면 전쟁에서 승리했겠습니까? 패배했겠습니까? 승리했을 거라고 대부분 유추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간이 범죄 안 했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탐욕을 저질렀을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담 하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이거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아이가 3살 땐가 4살 때 어디 유치부 가서 뭔가 이제 설교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안 따먹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답이 뭐냐니까 아담 안 따먹었으면 아마 네가 따먹었을 거야.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아간의 탐욕으로 한 짐승이 번제로 태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범죄구나, 우리의 죄구나. 아간의 탐욕으로 우리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로 이것을 인식하도록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흠이 없는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하여 온전히 불태워지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언약을 어긴 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의 모르게 지은 거, 그거 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한 사람의 언약을 어긴 그 죄의 심각성이 이렇게 다 불태워져야 되는구나.
누군가가 내 대신 완전히 불태워 죽어야만 되는구나, 짐승이. 이것을 하나 깨닫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언약들로 인해 이 자리에 모이게 되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거룩을 해친다는 심각성도 이 제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을 또 한 마리를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다. 우리가 다 불태워져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당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또 새롭게 하시려고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서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 다시 나와 화목하자. 나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다시 화목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위해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이 백성들이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실패하고 승리하고 전투에서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한 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언약에 순종해서 재미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해서 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을 겪다가 이 자리에 우리가 불러 모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이 시점에 있어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셔서, 또 우리가 일주일의 삶들을 우리의 죄가 무엇이었으며 탐욕이 무엇이었으며 또 찾아내서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다시 화목되어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예배로 또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이 예배로 모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그리스도는 번제물처럼 자신의 전부를 다 태워드려서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처럼 자신을 온전히 다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이 근거, 그것은 속죄제물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지를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요, 실제로 그리스도 없이 주님을 영광 보여주면 우리는 다 불타 죽습니다. 너무 거룩해서. 그래서 모세도 뒤를 돌아서 하나님 뒤로 스쳐 지나가서 형상이 지나갔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너무 거룩합니다. 그 차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로 표현을 다 못합니다. 그분의 거룩이 얼마나 거룩한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등만 켜도 갑자기 환해지면 눈이 깜펴지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차원이 다른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과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을 중보자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귀가 열리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공부한 게 좀 있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번제로 불태워지는 그 제물을 바라보듯이 번제로 불타는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뚫어지라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 태워 죽어 찢어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정욕과 사욕과 탐욕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살인과 간음과 악독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 우리를 더럽게 하는 교만 등등 이러한 것들, 한 주간 우리를 더럽게 했던 죄의 모양들을 떠올리며 나는 죽어 마땅한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죄와 그 모양들을 정직하게 철저히 성령의 불로 다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새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우리가 만나는 유일한 제단,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제단, 유일한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른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싸우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언약을 성실하게 따르다가 승리의 기쁨을 맛본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언약에 불성실하여 실패한 삶을 경험한 분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승리했던 실패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여리고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언약에 따르다가 순종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 삶이 엉망진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려고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이 열립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 인자하신 주님,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할 때 하나님과 다시 화목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악한 영을 이기고 미혹의 욕심을 물리치며 승리의 기쁨을 재확신할 수 있다는 것, 일어설 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예배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승리한 이후에 백성들을 불러다가 제단으로 데려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일의 성과, 진급, 성적, 업적 아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아주 특별한 지시를 한 가지 합니다. 재밌는 지시인데요. 33절, 34절에 한번 따라오십시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거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재미있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은 이후에 백성들을 다 그곳에 불러다가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이스라엘 백성 할 것 없이 둘로 절반씩 나눕니다. 6지파를 딱 나누어 가지고요. 왼쪽에는 거리심산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우리는 거리심산으로 번역을 이 히브리 단어로 산으로 번역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면 산 하면은 이런 성암산 이렇게 생긴 산이 아니고 거대한 언덕처럼 생겼습니다. 큰 언덕이 하나 있고요. 또 이쪽에 에발 언덕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이 산과 이 산 사이에는 큰 평지가 있습니다. 이 평지 안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6지파 좌우로 한 6지파는 그 그리심산 앞에 딱 서고 또 6지파는 에발산 앞에 6지파가 딱 서 있습니다. 뭐 그림이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죠? 어떻게 서 있는지.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이 낭독이 됩니다. 이렇게 한 의도가 뭘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하라고 했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들어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리고성 전투 이기고 아이성 실패와 전투를 거치면 이 시점에서 제단을 쌓고 지파를 나누어서 복과 저주의 언약을 선포한 이유가 의도가 뭘까? 언약 백성들 앞에서는 언약 백성 앞에는 항상 복과 저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약의 복과 저주의 구분이 없습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복과 저주의 언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 전투에서 언약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복과 저주를 둘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승리를 통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아이성 전투의 패전으로 마음이 물같이 녹아 절망 가운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딱 정확한 예시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는 것이죠.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바른 관계를 지켜나갔던 것이고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지나갈 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를 구약시대의 성읍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길이 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항상 지나가야만 그 옆으로 다른 우회 길로 다 갈 수가 있는 중심도로, 중심성입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떠올릴 겁니다. 그곳에 있는 제단을 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제단을 쌓고 우리 여호수아가 6지파 구분시켜서 복과 저주를 선포했지. 그래,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가 항상 놓여져 있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를 그들은 매번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의 운명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이 하면서 유언을 다 남기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여호와로부터 구원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한 자로다. 다시 번역하면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들이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순식간에 돌변하여 교만하고 언약을 어길 불순종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냐 저주냐를 그렇게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 불순종을 선택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그 사건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40년간 농사하지 않고도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로 40년을 굶지 않고 살았던 기적도 맛보았고 홍해 건넌 기적도 맛보았고 요단강 건너는 은혜도 맛보았고 언약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런 큰 은혜들이 많이 받았지만 과거에 내가 이 큰 은혜 속에서 살았고 나는 진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그 언약 앞에서 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선택해 저주를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내하고 지금 내가 환상 속에도 만나고 꿈속에서도 만나고 하나님 나한테 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토록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지금 그게 무슨 그들에게 소용이 있냐 말이죠.
지금이 중요했단 말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또 놓여 있으니 복이냐 저주냐 선택해라. 하나님은 이들이 언약에 성실하지 않을 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한 주일마다 우리를 이곳에 또 불러 모아주시고 번제와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주님 앞에 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심령이 깨닫도록 복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복을 얻을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구나. 우리의 삶이 이 정도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이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구나. 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설교를 통해 들려주시는 겁니다. 양쪽으로 둘로 나누어 복과 저주를 선포한 이 방식은요, 오늘날 설교의 형식으로 지금까지 전수되어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설교가 무엇입니까? 자, 아까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것은요, 말씀을 받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죄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과 저주의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요. 이제 그것이 딱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이 설교라는 도구를 통해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를 이곳에서 선포를 합니다. 따라서 설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굳이 정의를 하나 내린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배경과 여러 가지 성경을 근거를 해서 설교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곳에서 선포한 다음에 복과 저주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를 낭독하고 복과 저주의 결과가 얼마나 대조적인지 그들에게 무서움, 두려움도 경고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이 얼마나 기쁘고 천국 같은지도 알려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곳에서 알려주는 것이 설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복만 선포하셨습니까? 저주도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복을 좀 더 많이 하셨습니까? 저주를 좀 더 거의 말하다 말다시피 그래 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복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언약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구나, 이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7가지 화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낮은 곳에서 섬기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 대접만 받으려는 자들, 하나님 나라 모르면서 아는 척하여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아버리는 자들, 11조는 잘 드리면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자들, 그 모습은 깨끗하게 가꾸면서 그 마음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설교는 항상 이곳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도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설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하게 하는 나무 둘을 항상 두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나가다가 눈에 너무나 잘 보이도록 동산 중앙에 그들은 늘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복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것인가?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 둘은 그들 사이에 갈림길이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복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저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나누듯이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구분시켜 놓고 한쪽은 영벌이 있을 것이고 한쪽은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언약에 순종한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언약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과 저주, 이것이 설교입니다. 복만 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복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냐? 어딜 가야 됩니까? 절에 가야죠. 다른 종교를 찾아가십시오. 복을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는 복과 저주를 말해줍니다. 왜? 이것이 인간이 중요한, 사냐 죽느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사냐 죽느냐의 문제를 알려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처세수를 알려줄 뿐이지. 우리의 생명이냐, 우리의 영원한 멸망이냐는 복과 저주를 정확하게 선포해주고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누구 귀에 좋으라고 좋은 말만 들리라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마음에 좋으라고 그 귀 즐겁게만 해주라는 그런 설교도 아닙니다. 이 복과 저주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좀 봐주고 귀가 잘 안 들리는 어르신들이라고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못 들었으니까 죄 지을 수 있지.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은 누구나 다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든 청소년들이든 우리 교회 청년들이든 장년들이든 노인들이든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법 안에서는 항상 복과 저주가 설교가 주어지고, 이곳에서 우리 그저 귀 즐겁게 해주는 그 말 들으려고 이곳에 와서 그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마음 한번 웃겨주고 재밌으라고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외 없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쟤들은 어리니까 사탄이 좀 봐주겠지. 아니요. 어릴 때부터 완전히 밟아버리잖아요. 사탄은, 악한 영들은 어린아이일수록, 특별히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 제가 중국 예전에 우리 박세중 선교사님 한번 방문했을 때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종교 교육을 안 시킵니다. 기독교든 뭐든 모든 종교를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세계화 때문에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20세 되기 전까지는 절대 종교 교육을 못 시키게 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도록 완전히 사탄이 밟아놓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목숨 걸고 부모님들이 중국 땅에서 살고 먹고 지내며 버티면서, 힘들게 버티면서 이게 안 들키게 하려고 내 자녀들에게 몰래, 지하교에 있는 사람들은 몰래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선택에 따라서 어떤 내 삶에 압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하도록, 누구요?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니고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일부 때는 이걸 좀 더 강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이들이 이해를 못했던, 그러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고민해보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이 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또 되짚어주고 또 되짚어주고. 왜? 이 아이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청소년 시절 하나님 모르고 살고 50대 60대 돼가지고 그때 교회에 돌아와서, 그때 돌아와도 감사하지만 그 젊은 20대 30대 40대 시절을 다 허송세월을 보낸 게 얼마나 아깝냐 말이죠. 누구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를 듣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승리냐 실패냐,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서 우리를 두고 항상 선택하게 하십니다. 언약을 따라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뼈저리게 경험하고서는 백성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그들을 제단으로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복과 저주의 율법을 온전히 선포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는 오늘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예배가 집례되어야 합니다. 예배 집례하는 목사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당회원부터, 우리 모든 직분자들,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예배 정직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예배에 정말 진실해야 됩니다. 그저 내 입맛에 맞는 예배,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를 추구하는 겁니다. 예배 내내 오직 그리스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 언약에 불성실하여 실패했던 한 주간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치료받기를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지,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로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과 화목되어 언약 관계가 새롭게 되길 진실로 원하는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 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는 진솔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영적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게 하는, 미혹하는 다양한 죄의 모양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버틸 수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혹 언약에 실패했더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단을 세우고,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나오는 우리를 기꺼이 용납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언약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언약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이기고 미혹의 욕심을 물리치며 승리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